오늘 말씀은 제가 간증과 또 보고와 보고 겸, 간증과 보고 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어딜 다녀왔는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아세요? 모르시죠?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미나였습니다. 주보 광고에 아마 하나복 세미나라고 나왔을 텐데 도대체 하나복이 뭔가 하셨을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고 또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이 세미나에 참석하셨고, 그렇죠? 여기 있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 또 나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 세미나를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올해 저와 강영무 목사님 부부에게 이 세미나에 함께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셨고 같이 갈 것을 말씀하셨고 가기 전에 과제하는 게 있어요. 과제를 해야 돼요. 과제를 마무리해야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미나를 주최하는 쪽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독후감을 제출하고 책을 읽고 또 독후감을 제출하면 그런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이 선뜻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내키지가 않았어요. 과제를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과제를 해야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데 그 내용들이 썩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와 닿아서 이렇게 느낀 점을 이렇게 써야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 세미나를 제안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 세미나를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썩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강의하시는 분, 목사님이셨거든요.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말씀을 듣는데 썩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 내용들 책을 읽어도 썩 내키지가 않는데 제가 목사님은 제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기로 결정했는데도 계속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초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딱히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목사님과 면담을 했을 때가 과제를 제출하기 바로 이틀인가 남았을 때였거든요. 근데도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도 다른 마음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가기 직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을 하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보래요. 그냥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녀석 그냥 이것저것 말씀하고 마음을 줘도 얘기를 해도 딱히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 가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일단 가서 2박 3일 지내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어요. 세미나가 어떻고 이렇고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갔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는 알게 해주시겠지,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내용 쫙 다 빼고 지금이나 어떻게 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죠. 멋져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데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갔습니다. 있어 보이게 갔어요. 그런데 첫 강의부터 불편했습니다. 네, 가서 첫 강의부터 역시 담임 목사님 안 와 계시죠? 네. 혹시 다른 강 목사 같이 가신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네. 첫 강의부터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때부터, 영상으로 강의를 들을 때부터 있었던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딱 이게 불편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 뭔가가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그 불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강의들이 그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쭉 강의를 다 이끄셨는데, 거의 다 이끄셨는데, 강의를 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이상하진 않았어요. 네, 이상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들이었고 좋은 내용들이었고 그랬는데 뭔가 계속 불편한.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을 쭉 그렇지 하고 쭉 가다가 뭔가 하나에서 툭 걸리고, 그리고 뭐지? 하고 또 갸우뚱하다가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이거 맞아 그렇지 하고 또 쭉 가다가 또 탁 걸리고. 제가 돌아와서 어떤 분에게 이 나눔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방지턱이 있는 느낌. 네. 고속도로에 쭉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쭉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방지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보통 90km, 100km 가잖아요. 근데 방지턱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쭉 줄여야 되죠. 그래서 마음 따라서 쭉 가고 있다가 하나씩 툭툭 걸리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멈춰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다 틀렸으면 제가 그만 듣고 혼자라도 산골이어서 혼자 오긴 좀 불편하긴 했지만, 네, 그렇겠지만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쭉 가다가 방지턱이 걸리고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세미나를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권면해 주시고 추천해 주셨지만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 무조건 가야 돼, 너 목사 가자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이런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볼래요? 했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랑 면담도 했고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하고 가게 된 거였습니다. 억지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이렇게 저처럼 저와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게 아마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부목사님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도 약간 재미있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기 보니까 담임 목사가 가자고 해서 온 부목사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편한 마음이 계속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면하셨고 면담하고 기도도 하고 저의 결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왔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찝찝한 불편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줄어들게 돼요. 왜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러 가셨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리 있어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왔어야 되나요?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강의가 끝났어요. 마지막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제 마음은 계속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이 딱 끝났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시대가 좋아져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단톡방에 그 설문 리서치 링크가 딱 올라오고요. 자리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으로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어요. 근데 하는데 평가를 하죠. 좋았습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평가를 쭉쭉쭉 하는데 제가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딱 클릭하고 그 밑에 문항을 보니까 그 밑에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딱 하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한 번도 내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딱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순간적으로 제가 교만해서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미나 가기 전에도 느끼지 못했고 세미나 2박 3일 중에서도 느끼지 못했는데 딱 그 문항을 쓰는데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썼던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교만한 자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딱 쓴 다음부터 그 밑에 문항을 쭉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고 계속 혼자서 내가 교만했구나.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그 다음에는 다 완료는 했는데 문항이 되게 많았어요. 피드백 이렇게 쓰라는 문항이.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사실 그 후로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딱 거기서 제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제출을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딱 섰는데 그 혹시 남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남자 화장실 그 소변기를 앞에 딱 서면 앞에 항상 어떤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건물에 뭐 다른 화장실도 공공 화장실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혹시 제가 부탁한 글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띄워줄 수 있을까요? 방송실? 저 모델여서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예요.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싸늘하다. 그렇죠? 예, 짧은 담요를 덮으면 이렇게 돼요. 끌어당기면 발끝이 드러나니까 춥게 되고 발끝이 추워서 내리면 어깨가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쾌적한 밤을 보낸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건 아니고요. 이걸 당시에 제 마음에 멋대로 의역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의역을 했냐면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싸늘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그 상황을 만족해합니다. 내 발이 따뜻하다고, 내 어깨가 따뜻하다고, 짧은 담요지만 무릎을 구부리면 따뜻하게 다 덮을 수 있다라고 만족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짧은 담요를 주셨어? 내가 기대했던 것은, 내가 바랐던 것은 내 온몸을 다 덮을 수 있는 담요인데 왜 나한테 이 짧은 담요를 줘가지고 발끝이 시렵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만드는 걸까라고 불평을 하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 거였죠. 세미나의 내용을 통해서 뭔가 이 세미나가 저에게 도움이 된다, 이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었고 내용이 딱히 특별하거나 새롭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가서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이렇게 교만한 자였구나. 하나님께 기대한 것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였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통해서 이 세미나 2박 3일 동안 가는데 나한테 이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좋은 세미나도 아니었고요. 세미나의 내용이 어떠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준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세미나에 가기 전에. 뭐였죠? 거기 가면 알게 된다고. 거기 참석하게 되면 그곳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인 거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가 주어져야 된다.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뭔가 내가 알게 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지금까지 앞에서 이렇게 막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했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이 세미나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 방법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나의 그 생각 안에 테두리 안에 가두어진 그 기대와 소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한 그 모양과 모습과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허락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하는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해석해버린 거예요. 왜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언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 후에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여금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약속을 잊지 마. 내 약속을 잊지 마.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맞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궁금증을 갖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